올해 제가 알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올해도 신방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목사님, 올해도 신방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연세 많은 교수님께서 어린 저희들에게 목사에게 꼭 필요한 3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철부지 전도사님은 대뜸 하는 말이 안방, 다락방, 건너방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목사에게 필요한 3개의 방, 어떤 방일까요? 교수님은 첫째로 책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최고의 친구는 책이고 목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방은 책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설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교훈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방은 골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골방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이 골방입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도 목사님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일들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서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목사님을 찾아다닌다. 참 목사에게 필요한 방, 두 번째는 골방인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교수님이 가르친 방이 어떤 방일까요? 어이구, 역시 눈치가 백단입니다. 신방입니다. 신방. 그만큼 신방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3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방은 꼭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3월부터 신방을 한다 하는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신방 꼭 받아야 합니까?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신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방하셨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신방하셨는데 아담은 어디엔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그날따라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미안합니다.
참 그 신방이 아담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갔는데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신방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범죄한 가인을 신방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이나 가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방하셔서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신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여러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장모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일으켜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키가 저처럼 키가 작았어.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모으려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방은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신방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신방하는가? 예수님은 약속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신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방이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누가 동행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동행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방은 꼭 받아야 합니까? 예,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신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혹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복도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신방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방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저는 신방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다린 것은 베드로를 기다린 것도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 그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초등학교 때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득 초등학교 때 소풍날을 기다렸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는데 소풍날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소풍날을 생각하며 달력에 꼬표를 하며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해외여행을 갈 때보다 그 해외여행 가는 날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어떤 면에서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다림이 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이게 기다림이 주는 기쁨, 행복인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누가 왔나 이래 보는 거죠. 우리 오늘 유정수 권사님 남편이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는 어떨까요?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이 주는 기쁨,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기다릴 때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주는 기쁨,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 마음에 행복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 겁니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받는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시고 또 신방 받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절한다는 것은 당시에 황제에게 하는 행위고 또 신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해야 되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데 지위가 높은 베드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신방할 때 하나님처럼 보면 안 됩니다. 막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람으로 가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그 고넬료의 행동을 봤습니까? 2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신방받는 두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방을 받는 사람도 겸손한 자세로 받아야 되고, 신방하는 저와 신방 대원들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 받는 줄 압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신방 받을 때 내가 그동안 신방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 받는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에 처음 받는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다 보면 그곳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방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듣고자 하여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 같은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 한마디를 던지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마음입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올 때는 다 뭐를 떼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계급장을 다 떼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의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그가 엘리사 앞에 갑니다.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때 처음 엘리사 앞에 갔을 때는 자기의 계급장을 떼지 못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급장을 다 떼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넬료가 보았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해 신방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받을 때 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전에 받았던 신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에 처음 받는 신방이라고 사모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3월이면 신방을 해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했던 신방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신방이라. 제가 몇 번 갔던 가정이라도 처음 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올해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가정을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 역시도 겸손한 마음으로 저 역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신방을 잘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신방을 잘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신방을 받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귀한 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 기대, 사모함, 그런 게 다 있겠죠. 고넬료에게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에, 그 가정의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돈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도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 선배님 여러분, 저도 기대합니다. 신방을 받는 가운데 그 무리들에게 저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오래전에 저도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신방을 다녔던 사람 보면 아마 수천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병든 자도 신방하고, 또 여러 사람들, 정치인들도 신방하고, 또 학교 교수님도 신방하고, 법조인도 신방하고. 참 기억나는 신방 중에 하나가, 참 교회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이름만 집사님이지 삶은 전혀 집사님과 관계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집사님이 너무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오늘 하루만 신방을 같이 받으면 어떻겠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이 고넬료처럼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방 받는 날 기다리며 남편을 위해 죽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네, 저는 그걸 몰랐죠. 그런 상황을 몰랐고. 그래서 저는 딱 갔는데 항상 그분 혼자 계시니까 이번에도 혼자 있겠지 하고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앉아 있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항상 일주일 전에 그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항상 적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었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딱 메모를 내가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말씀을 했다가는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필요한 또 그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 남편의 심령을 강타한 거예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사님의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던 그분이 삶이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가짜 집사였는데 미안합니다. 이전에는 가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신방을 통해서 진짜 집사님이 되더라는 겁니다. 와,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참. 정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영혼을 강타하니까 그동안은 가짜 집사로 날라리 미안합니다. 그래 다니다가 진짜 바뀌더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올해 여러분 신방 받는 가운데에 정말 각 가정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병든 사람들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